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내려와 세월 때 주님 제한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두사 우리의 죄 소했으니 그를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는 사마도 하나님의 사랑 담이 못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오직 가슴아 저를 높였어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는 사마도 하나님의 사랑 담이 못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오직 가슴아 저를 높였어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
주셔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18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회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지금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통치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는 지혜도 없노라 나의 생명과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는 하신다 내 영의 힘은 강군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기는 고로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공방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누리다가 이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들의 죄를 대속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고 소수 인원과 인터넷을 이용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죄가 많아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줄 아오니 저희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교회에 빈자리가 많사오니 저희 교회당의 교인들로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일지라도 주님의 크신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어 다다음 주간에는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자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며 정치인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끼리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남북 통일도 이루며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서민은 살기 힘든데 정치인들이 국민을 하는 채를 모시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이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보다 힘없고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담대한 용기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크게 멀리 들여다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큰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무장한 믿음의 사도들처럼 행동하는 정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있다면 깨우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아둔한 행동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저희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상훈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의 성장 발전과 평화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미력이나마 힘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의 큰 사명인 줄 잘 아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처서가 지나니 모기도 입이 비틀어진다는 선인의 말씀처럼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그간씩 뿌리고 가둔 농작물을 추수하듯이 저희들도 그동안 뿌리고 잘 뿌린 씨앗들을 잘 거두고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교인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늘 행복한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들을 가지고 오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연을 모르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치유와 해결 은총을 내려주셔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늘 보호하셔서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당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한량없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봉사자의 손길에 축복을 주시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 찾아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레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 왕조, 사울 왕국의 몰락, 멸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에 머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물론 다윗도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단단해져 갑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다닌 지 10년이 흘러 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참 더디지 않습니까? 빨리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더딘 겁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어서요. 항상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인내하며 또 도망을 다니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가문의 멸망, 사울 가문의 멸망은 곧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또 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였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가 그 전쟁에서 자,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그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아마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어떤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활을 슉 당겼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슉 날아오더니만 정확히 사울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 화살이 중상, 곧 사울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연히 날아온 화살 같지 않습니까? 그 화살을 누가 지금 이렇게 잡고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화살을 통하여서 사울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울 가문에 있다, 이런 얘기죠.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통치해 봐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폭력적이고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립니까? 그러지 않죠. 전쟁에 패배하고 지금 가문이 멸절되어가는 이 중심에 가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4절 좀 길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이 화살을 맞게 됩니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중상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가장 염려하는 건 뭡니까? 저 블레셋 군인이 와가지고 그 칼로 나를 죽이면 그런 치욕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칼에 죽는 걸 치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들은 유대인 선민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칼로 죽는 걸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자기의 군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사가 자기 왕을 죽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자기 병사가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옥행 열차에 타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자존심. 사울은 이방인 손에 죽기 싫은 겁니다. 이걸 치욕으로 생각해요.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을. 그런데 가장 치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도 영원한 형벌,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울왕은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악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본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참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 삼은 걸 후회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숨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왕이시여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의하여 2번이나 생명을 구원을 받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셔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의하여서 몸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순간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화살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췄다든지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맞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상을 입었어요. 의식은 살아있어요. 이때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된 회개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회개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칼에 자결한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울이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했던 사람인데 왜 유독 하나님을 찾는 그거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멸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2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됩니다.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리 예견된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죄로 죽은 것 맞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자기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단을 왕을 세웠으면 어떻을까? 그것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나단을 그냥 왕으로 세웠어도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나단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 왕국의 끝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국의 끝,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진 죽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얼싸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친구 잘 왔어.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사랑은 후세에게 지금까지도 좋은 미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울의 세 명의 아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냥 성을 내주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런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쓸만한 것 없나? 뭐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체를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체를 뒤지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왕 아닙니까?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체를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시체를 사울 왕의 목을 베어버리고 옷을 다 벗겨서 그리고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야, 참 끔찍한 민족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악랄하죠.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은 비참한 죽음 그리고 시체에 또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지금 시체가 달려있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박혀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베스,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리고 불로 화장을 합니다.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장례를 하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화장을 했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동굴에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이 잘렸잖아요. 너무 시신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태워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평상시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은 머무는 왕조입니다. 몰락한 왕조입니다. 옛날부터 몰락한 왕조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조는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왕조는 누굽니까? 다윗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평생에 살아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누구를 싫어할 것이다? 사울 왕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다윗이 제일 싫어할 수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잘 챙겨주고 또 장사를 하고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한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울 가문을 돌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챙겼을까요?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기 전 40년 전이면 언제냐? 사울 왕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강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이 너무나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평화 주권을 걸어냅니다. 우리와 함께 화친하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자.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야, 너무 악독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백성의 눈을 뽑아가면서 암몬 사람들과 화친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나와 함께 나와 싸울 자 나오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를 쳐서 물리쳐 버립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무척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40년 시간이 흐르면은 그 은혜를 잊을 법하지 않습니까? 몰락한 왕조예요.
40년 전의 기억이라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지켜줬거든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듣고 밤새도록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려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고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내 진짜 잘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축복해요.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평생 요나단과 깊은 우정과 사랑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가문이 다 멸절을 합니다. 그 요나단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다윗이 목노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 중에 누구 남은 자를 찾아요. 알고 봤더니 누가 남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살피면서 그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뭐하는 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국의 사울 왕주의 몰락과 함께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자, 오늘 첫째로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를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참 답답한 것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에요. 왕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든든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용감한 장수가 있었어요. 이보다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좋은 인물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고 죽음 순간 마지막 순간 하나님도 찾지 않았던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다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곧 뭐라는 겁니까?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에 가는 길.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 내 마음에 믿는 거,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그러냐면 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딱 세 구절이에요. 세 구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나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이 말씀이 나에게 뭘로?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걸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회개할 기도 제목 들었습니까?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회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개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실 겁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가신다면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교훈은 우리도 언제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회개하며 오늘 하루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40년 전 사울을 통하여 받은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언제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언제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혹시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긴 하는데 그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는 그 사람에게도 갚아야 됩니다. 꼭 그 사람에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 중심에 사울 왕국의 몰락이 있어요. 오늘 사울 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울 왕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 찬양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망령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코로나가 막 엄청 심해져가지고 진짜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처럼 받았다는 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도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소리 들으라.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너무나 죄가 많아서 너무나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락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갔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오. 길러한 예배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달과 같이 원하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사울과 같이 망령된 길을 걷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베푸신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만져라. 주가 참병하는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그 손자국 못자국을 만지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또 번제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각종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재정도 흘러나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에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 금요 기도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이제 여호수아 강해 마치고요. 사사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설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일어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쌓이는 교회, 믿음과 은실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일터와 직장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